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눕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가 이걸 말씀을 나누고,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고쳤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는 말은 믿음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당연히 이 말이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도 있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나오는 믿음도 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 다시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회개는 누구한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는 인침, 이 세 가지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집어넣었던 관점을 가지고 읽을 줄 아셔야 되겠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2장 1절 다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이 말씀을 계시록 지금 14장 13절에서 인용을 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12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 믿음의 근원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할 수가 있죠. 가질 수가 있죠. 지금 이 말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제일 흔해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부귀영화 권세 재물 이런 것을 축복 주는 세상 신에 대한 믿음이 보편적이죠.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믿습니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나는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가 더 중요한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 신, 세상 임금에게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줄 거니까, 세상 신이, 마귀가. 그들의 믿음을 알고 보면, 속내를 알고 보면 세상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세상 신에 대한 믿음, 내가 11조를 잘 내면 100배는 못해도 30배는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60배는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11조를 열심히 잘 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 신에게서 온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세상 신에 대하여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된다. 다른 데 보면 그래서 저희 믿음은 거짓 것이다. 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럼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신, 이 잡귀신이죠. 그거는 이제 막 또는 뭐 축복 주는 신, 세상에 이제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죠. 막 적당할 때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해가지고 뭐 막 농산물이 많이 나오게 해주고 아들 딸도 막 잘 낳게 해주고 막 해서 부자 되게 해주고 이런 신 믿는 거잖아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그 신을 믿으나 부처 믿는다고 탑돌이 해가면서 우리 아이 자녀손들 서울대학교 흡기해주세요. 막 우리 손자가 이번에 청년이 됐는데 좋은 청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처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막 탑을 막 돌아가면서 이러가면서 빌고 햇님한테도 빌고 달님한테도 빌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비는 거나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비는 거나 그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신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 임금에 대한 세상 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복술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불러 해가면서 막 떠주시옵소서 저거 떠주시옵소서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푸닥거리는 중이잖아요. 뭐 옛날에 돌팔이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장구하고 징치고 깽가리고 막 팡팡팡팡 해가면서 뭐 막 경전 읽는다 읽으면 그 신소순사임을 막 벌떡벌떡 뛰어가면서 막 잡두 위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고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히고 그거 보면 놀래죠. 그런데 귀신도 그런 이적 기사를 등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모두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나 세상 잡기로부터 온 믿음을, 잡신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병든 영혼을 고쳐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나 세상 신에게서부터 발현되어져서 나타나는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귀신 들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고쳐놓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싸움 하는 것이고 믿음 싸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파묻히니까 이게 문제지 이제.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자, 읽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까지 읽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 이게 아가페인데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진실한 사랑이다 지금 이 말인데, 그러면 거짓된 믿음 안에서도 사랑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랑 많이 하시려면 천주교에 가시면 노인정이나 문둥이촌이나 이런 데 봉사하러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다 끌고 가요.
어딘가가 있어요. 또 봉사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이게 여자분들은 여자 노인분 목욕을 남자들이 시켜줄 수는 없잖아. 어쨌든 아무리 늙었어도 뭐 사람도 아니지만은 뭐 그 여자도 아니지. 그렇지만은 남자가 아무리 해도 그 여자 노인네 목욕 시켜줄 수는 없잖아. 그냥 어쨌든 여자가 가서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랑을 베풀고 왔으니까 마음이 뭔가 뿌듯하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나보고 사랑 타령하던 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려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발 들어주고 머리라도 감겨드리고 밥이라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도 갈아채워드리고 하고 와서 나보고 사랑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이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나보다는 나 인정해줄 거야. 근데 그것도 못해. 천주교인들만도 못하고 불교인들도 그거 굉장합니다. 아주 그것만큼도 못하면서 자꾸 사랑 타령을 하면 나는 아주 숨이 막혀 죽겠어. 그래서 오죽하면 형제는 무슨 사랑을 누구한테 얼마나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한번 사랑을 한 거 증거 좀 내놔봐라.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노인들만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할머니들 침대에 누워있고 자신 거기다 데려다 놓고 나서는 돈도 직접 안 갖고 와. 요새는 이제 은행에 가서 인터넷 뱅킹으로 여기 그냥 해서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뚝뚝뚝뚝 해가지고 그 병원에 돈 보내버리고 저희 어머니 찾아가면은 어머니 침대에 앉아있는 것이 냄새 풍풍 났었고 그러면 자기부터도 고개 자꾸 이렇게 돌려. 저부터도 저희 엄마가 똑바로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잘해주는데 자식도 그걸 무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분들 어차피 이제 뭐 오늘 죽을 거냐 내일 죽을 거냐 한 달 후에 죽을 거냐 1년 후에 죽을 거냐 시간 차이만 있는 것이지 어차피 다 죽어 있는 건데 뭐 누워있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꽃이 핀 줄을 알아. 뭐 새가 아름답게 우느니 새가 아름답게 우는 소리를 뭐 하다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 어차피 죽어 있는 건데 심상에 누워가지고 오래 사는 것은 죽는 만 묻어지고 사실은. 그래도 그 사람들 숨 끊어질 때까지는 누가 돌봐줘야 되잖아. 그러나 우리 지체들도 할 수만 있으면 불교인들보다 로마 교인들보다 더 하세요. 더 많이 하시는 거야. 뭐 하지 말라고는 난 않는 사람이야. 하시는데 그것이 진리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가난한 이웃이 있는데 안 도와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내가 가난한 이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를 그냥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난 자꾸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서 기용표스의 3장 13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든지 사랑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사랑해야 되고 믿음도 주께로부터 온 믿음이어야 되고 모든 게 근원이 중요하다. 이게 시작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13절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만족을 얻느니라. 어디 안에 있는 믿음이요? 마귀 안에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청결한 양심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핏부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로마교인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지 나는 안 믿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다 사랑한다고 그러지 나는 사랑이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엔 이걸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믿음이신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믿음이 홀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가지고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그는 자께서 주신 사랑이어야 되고, 그는 자께로부터 받은 사랑이어야 되고, 받은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로부터 온 사랑과 어디로부터 온 사랑은 그는 자께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러니까 통로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릇일 뿐이다. 그런데 그는지가 둘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있겠습니다. 그 구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줄쳐서 읽어놨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죠. 이것은 좀 지난 조금 벗어난 거지만, 이번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무릉 선사님이라나 무릉 도사님이라나 와가지고 이제 막 글을 세 편을 이렇게 쫙 아주 그냥 올려놓아가지고 거기 했길래 내가 이제 거기다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그분도 아마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러나 이제 근원이 달라요. 영지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이제 그 구분파 믿음을 이제 얘기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양심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성경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질문해, 아니, 구속받고 나서 성경을 읽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 전에도 성경책을 쳐다도 안 봤을 때도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느냐 질문해놨더니 답이 없어. 지금 좀 뭐라고 답을 쓰는지 나 봤으면 좋겠는데 답을 안 쓰고 답이 없네. 그렇게 너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제일이거든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성경이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몰라가면서 믿습니다 하는 건 거짓 믿음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부처가 주는 믿음이 아니고, 공자가 주는 믿음이 아니고, 마호메트가 주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죠. 유교 사상, 우리나라는 먼저 이렇게 깊으니까 제사를 철두철미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복 안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게 허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참여를 않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심취당한 사람은 조상님한테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꼭 그러죠. 참 조상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신령한 복을 받아야지, 육신적으로 그 조상님이 제사 지내준다 해가지고 복을 줄 것을 안 주고 해코지를 하면 나는 그런 조상 안 섬겨줘 버려. 아니, 자기 후손이면
제사를 못할지라도 사랑을 해서 복을 주여 맞지. 난 그렇다면 난 조상님이라도 믿겠어.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조건부잖아 벌써 생각이. 그래서 나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고,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살아계실 때 용돈이라도 지어주고 와라. 용돈 주면 그 양반이 노인네가 쓰면 얼마나 쓰겠어. 꼬불짝꼬불짝해서 등어리 밑에다 다 싸놓고 있다가 나 죽으면 너 비용 내지 말고 이것 가지고 다 나갔다 묻어. 그러고 다 미리미리 그 우리 조상 묻을 거 미리 그게 저금해 놓는 거예요. 가서 생생매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다 어차피 내 거예요 그게. 아니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돈을 못다 쓰겠어 이 양반이. 어차피 지 거지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내게 보여주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도 세상 임금도 사랑을 한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다 속는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 믿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고 망하면까지 있는 거 어차피 아니 믿음 생활 안 했으니까 그럼 망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억울하지는 않지. 믿음 생활 한다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정성 들여 다 들여놓고 예배당 성당 자기 남편 굶어도 상관없이 금식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해가면서 그렇게 다 했는데 그게 가짜 믿음이라고 판명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을 때 네 믿음이 그게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전부 세상신 마귀로부터 나온 믿음이었기 때문에 너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면서 다 세상신 마귀한테 절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그 절을 하면은 부귀영광 주고 돈 잘 벌리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너 지금 그 믿음 가졌던 거 아니냐 여태까지.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이제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는 문제잖아 이게. 야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믿고 망한다니까. 믿고서 망해도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으로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14절 이하에서 16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추수 말씀에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빼놨구나. 13절 마지막에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거기 이제 이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행위를 하도 기독교에 가면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막 사랑해야 된다고 막 선한 일을 행하라고 아주 했으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위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알고서 행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의 불법을 행하는 것,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 때 불의 불법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불의한 거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으로 사람들 가르쳐가지고 귀신 추천해준다, 무언가 축복받으라 얘기하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것은 그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것을 대적해서 싸우고 진리의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과 동역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 모임에 가서 거기에서 하늘의 장자교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술을 채우는
모임 생활을 실행하는 행위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지도 몰라가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다고, 행한 대로 행다했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철처럼 물 같은데 이리 오시라고 내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해 드릴게.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여기 조용히 앉아서 막걸리 한 통 한 말 사가지고서 다 한 잔씩 따라 주어서 선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해기로집 아줌마하고 김치 이렇게 서로 나눠 먹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막걸리도 많이 사서 나눠줄 힘만 있으면 나눠주세요. 뭐 그분들 그것이 해야만 위로가 되면 그거 해야지 어떻게 되겠어.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무덕이면 뭐가 돼 그게.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를 행하는 건 아니잖아. 나의 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악을 행하는 거라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어떻게?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절에서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기 이제 제가 맨 뒤에 한 가사 좀 읽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적어네.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 설명이 필요 없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전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죠. 뭐예요? 종도를 위해서 사명을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원수들과 싸우다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생에. 그래서 이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생각할 때 선하다, 의롭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행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 악하게 행할 필요는 없죠. 괜히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해꾸지 오고 뒤에서 욕하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선이 행해야지. 그것을 내가 해라 말아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말씀도 계시록 14장 앞에서 7절 8절에서 인용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것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천지 만물의 조물주이신 그분에게만 경배를 해라. 요한에게도 이것을 이 말이 19장에 또 나오는데 두 번이나 이걸 가르쳐줘요. 또 내게 이제 말하되 10절부터 이거 나갑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거 마태복음 7장에 이미 나왔죠? 불의, 불법을 행하는 거 뭔가. 그럼 뭐예요? 주께서 보내신 종선지자들을 동역하지 않고 사탄이 보낸 사자들을 동역해서 마귀의 몸,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이 불의,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주께서 보낸 종선지자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무슨 옳은 말하고 옳은 짓을 한 것을, 그걸 지금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막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다고 막 이제, 예, 좋습니다. 인간 나라에서 인간적인 선행을 행하면 인간 나라에서 상을 받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줄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이 위로를 받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하모니카 불러가면서 이게 지나가는 아저씨 있으면 그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아무도 안 던졌는데 나는 던졌다 이거예요. 그럼 기분이 좀 흐뭇하지요. 이미 상을 받은 것이죠. 이미 위로를 다 받은 거예요. 이 생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은 저 세상에서는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왜 이걸 모르냐 이거. 이 생에서 상 받을 짓을 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라 이거요. 상 받으라 이거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건 전혀 아니다. 이걸 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더라 라는 말은 말씀을 맡은 증인들은 전도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증인들과 통역해서 어떠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것이고, 사탄의 사자들을 통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형벌받을 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잘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르치면은 주님께서 단체적으로 구원하시느냐,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 야, 이 단체적으로 구원하는 말씀을 읽을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최후로는 마무리 추수는 단체적으로 하는 거다.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후로라는 시간 이후로는 단체적으로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말하자면 불과 3년 반 동안에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익은 곡식은. 그러나 그 전에는 개인의 순명에 따라서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야곱야곱 믿는 순서대로 도적같이 오셔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시간 이후로는 단체적으로 다발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보아스의 밭에서 단을 치는 사람인지 다른 밭에서 단을 치는 사람인지 추수해서 단을 묶는 사람인지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누구와 동역할 것을 해라 이거예요. 이걸 결정해라. 자꾸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상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처음 익은 한 단을 드리는 것은 밭에서 제일 잘 익은 부분만 이렇게 다 뽑아다가 한 단 만들어서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확을 단체적으로 할 때는 온 밭들 그냥 모든 주수꾼들 싹 이 품꾼 얻어가지고서 그냥 하루에 싹 빼버리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추수 방법을 알아야 돼. 괜히 알지도 못해가면서 쓸데없는 소리 했을 필요가 없어. 자, 이제 14절부터 읽어나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는 인자가 앉아 계신 게 아니죠. 야,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자는 하나님의 지신 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다. 본인이 인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는 다 인자 같은 이라고 돼 있지 인자라고 돼 있지 않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 성경 문구가 왜 바꿔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인자 같으니라는 말은 성령을 빌려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감으로나 영으로나 그분을 볼 수 있으니까 인자 같이 보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보였니 인자 같으니잖아요. 인자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인자와 인자 같으니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 세상 끝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는 그러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나는 그러다라고 한 분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성령으로는 동일한 이 시간에 러시아에도 누구한테 임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한테도 임하실 수 있고 다른 누구한테도 임하실 수 있고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이분은 인자 같은 이지요.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분은 인자지만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법을 알아야만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미혹을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2만이 3만이 이어가면서 떠들어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쌓는 소리인 거예요. 참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죠. 웃기다. 장길자는 뭐 지가 어머니라고 해서 아 어머니는 교회가 어머니지.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잖아. 사내 아이들한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해를 입은 여자가 어머니지 어떻게 장길자라는 년이 어머니요. 왜 말이 되는 소리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러고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세력이 얼마나 커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기독교계가 당어들무디 아주 찔찔매 아주 그 사람들 안 가지고 날마다 방송에 나와서 그거 이단이라고 왜 이단인지는 설명 안 해. 그냥 이단이래 무조건. 그만큼 기독교계가 진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당하들 묻는 거예요. 우리 저 사이트에 와서 그 뭐 아름다운 신천지인가 뭐 광고 그걸 이렇게 올려놓고 뭐 해놓길래 거기 내가 이제 질문을 해놓고 좀 답변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 이 사람 어디로 가면 하몽차 사요. 어디 소식이 없어. 아니 남의 사이트에 와서 이완이는 그렇게 선전을 하려면 질문을 하는 말을 딱딱 답변할 수가 있든지 지가 못했으면 이만희는 오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이 이렇게 글을 해놨더니 이렇게 질문을 하기 좀 답변 좀 대신 해달라고 그러든지 뭐 해야 되는데 뭔 뜻이야? 맹신자라는 뜻이잖아. 맹신자. 그냥 아니 진리를 따라 믿어야지. 그냥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우하게 물려가고 그냥 2만이 3만이 왜 꼭 2만이요? 기왕이 뭐 10만이 뭐 50만이 뭐 5만이 오면은 더 나을 텐데 그 육신적인 성취 때문에 2만이라고 그랬나? 다 영적으로 하는데 왜 이름은 육신적인 이름 붙였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일 뿐이지 우리가 인간 나라에서 성씨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는 거라 거기다가 이만이 뭐 정말 말로 하자면 한두 것도 없지만 답답해 죽겠어.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한 명이라도 나를 끝까지 나 쫓아오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미리 배반 안 했고 나머지 11제자도 다 도망가갔다 가서 나중에서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아니 나 같은 인간을 끝까지 쫓아오다가 내가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응? 내가 잘못되면 다 같이 잘못될 거예요? 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이라도 나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뭔지. 한 사람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중매를 하느라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가르쳐줄 뿐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가지고서야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휘둘러 15절이 그렇게 됐죠?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휘둘러라고 했는데 참 헷갈리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휘두르네 그랬어요. 이것은 보내다, 던지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휘둘러라고 번역한 이 번역이 지금 너무 잘못 오해해서 의역해준다고, 뜻을 쉽게 해준다고 이렇게 원래의 뜻을 바꿔서 번역을 해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내다라는 말, 보내다. 당신이 가진 낯을 추수꾼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그 낯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은 치다, 베이다, 그 다음에 내버리다, 던지다, 내쫓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추수를 할 사람에게 주님께서 낯을 추수꾼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개념이. 그래서 이런 번역을, 잘못된 번역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흔히 말하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큰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이제 그 형제와 그 무리들에게 대해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날마다 1000년 동안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이냐?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없고, 그럼 지금 이후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후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뭔 소리냐? 하고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답변이 없으니까 상관없는 소리고, 다 뭐든지 하나님께는 때가 정해져 있다. 6절에 저기 7절에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때와 시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대로 때와 시간이라는 것이 경영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부정하고 그냥 이것이 없다 이래버리면, 아이 정말 이 사람을 무언죄주로 없다는데, 뭐 성경 자체는 안 믿고 무조건 없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겠어요? 그런데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난 너무 불쌍하다 이거. 그래서 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라고 받은 낯을 가지고, 보내신, 던져주신 낯을 받아가지고 낯으로 막 베고 던지고 내쫓고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낯을 휘두르니까 좋게 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거야. 형제한테 말 그러면 되냐.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만큼 진리를 몰라서 이러겠어요? 다음은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라 이 말이야. 진리의 주님께로 돌아서야 구원이지 않냐.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낯을 휘둘른다는 건 친다는 말이 쳐서 말한다 이 말인데, 선지자들을 보낼 때는 그들의 귀에다 대고 쳐서 말하라고 그랬지, 그냥 서거나 좋은 말로 그냥 온유한 말로 해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럴 때 왜 이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막 서로 사랑해야지 이걸 앞세워가면서 말이야. 그러면 되냐 이렇게 나오면 난 그 사람들이 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뛰쳐나가서 엉뚱어짓 하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다 제 길로 가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말고 사람을 쫓아가지 말아라는 뜻으로 난 그러는데 서로 좋게 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지금. 나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아.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